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인데요. BC 586년부터 515년, 70년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어두웠던 암흑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돌아보면 일제 치하도 있고 또 6.25 사변도 있고 수많은 고통의 날들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고 경제가 둔화되어서 우리의 남편들이 일자리에서 구조조정 당하거나 또 조기 명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떠합니까? 특히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시에 어느 기업의 면접을 치르는 우리 권사님의 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죠. 우리의 가게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치솟고 있고 영끌에서 모은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그런 자녀들을 안고 씨름하며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화와 교육, 또 안보는 어떠합니까? TV에는 동성애 프로그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 조직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찍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이제 신입생 감소로 인해서 그 대학이 인구의 절벽 때문에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중고교 학교와 학원들은 2가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 2번째 신은 인셔울. 출산율은 어떠합니까? 0.75명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어르신들은 어떠합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15%가 고령 사회인데요. 우리는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휴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동해상에서는 북에서 쏜 미사일과 화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난국입니까? 마치 포로기에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바벨론에 매여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그 암흑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2가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아,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아.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긴 자,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덩어리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덩어리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뜻합니다. 제 이름이 전신익입니다. 펼전, 믿을 신, 날개 익, 믿음의 날개를 펼쳐라. 너무 멋있는 이름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래, 나는 믿음의 날개지, 펼쳐야지.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는 이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에 억눌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도, 이스라엘,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먹여주는 빵을 먹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만족하며 살고 안주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우상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함께 70년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영적인 바벨론 세력들에 의하여 점령당한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헤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바벨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야곱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고 절대적인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너는 내 것이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하여 몇 가지 영적 의미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건져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건져 주었다. 건져 주었다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구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인데요. 나는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과 팔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바벨론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이 인쳐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바벨론을 잊어버려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자를 따라서 건넜던 홍해의 바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실 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요단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불 속을 걸어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꽃의 친구들을 사르지 않았던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과 물과 불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불을 걸어가다, 건너가고 걸어가다, 이 단어는 미알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바다, 그 고난과 역경의 강,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일어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두 번째 증거인 것이죠. 저는 95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퀸스타운이라는 곳에서 카야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카야킹은요 20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바나나 보트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니은자로 앉아서 이 패드를 저으면서 급류를 달리는 스포츠입니다. 아주 평화롭게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진을 내려주세요. 창피합니다. 예, 이 멋진 이 강에서 하나님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패들링을 열심히 하는데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제 배가 이 나무 뿌리와 수초에 엉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제 배 안으로 엄청난 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야킹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물이 팍 들어오니까요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 그 깊은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도의 공포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복학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수장될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저 멀리에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같이 했던 캐네디언 쌍둥이 자매가 같이 이제 카야킹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자매가 인디언의 후예 같아요. 등치가 막 이런데요. 하고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카약에서 탁 내리더라고요. 근데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그 강에서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못해도 절대 죽지 않는데 두려움과 이 공포가 막 제 마음을 휩쓰니까 죽음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바벨론의 정말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도 못 쉬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 강의 바닥을요 1m도 안 되는 강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저를 살리시려고 구명조끼도 입혀주시고 쌍둥이 자매도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환난의 강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타지도 않고 침몰치도 않게 여러분을 안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 주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의 별명입니까? 성경에서 엘로힘, 여호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별명인데요. 그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별명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영원한 횃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언약과 동맹을 맺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죽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체결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 계약이 파기되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너의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거룩한 자가 되겠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내어주겠다. 대속물은 몸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이집트를 내어주고, 에티오피아 스바는요, 이 이집트의 옛 이름입니다. 이집트 땅 전체를, 그 민족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이 선포의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에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공동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염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을 재물 삼아서라도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구약의 언약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소중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하라는 단어는 세굴라인데요, 보배롭다, 보석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 날개에 얹어가지고 그 보석을 옮기듯이 옮기신 것처럼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너는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회사에 갈 때 당신은 소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좀 선포하기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선포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공짜로 얻은 구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극진한 사랑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7절입니다.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피부치는 무엇입니까? 혈육관계를 뜻하죠. 이 아이는 내 피부치예요. 근데 개적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등장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름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정신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 피부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피부치를 그 뒤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손수 만든 작품이다. God made masterpiece. 여러분, 이 걸작품은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피카소가요, 꿈이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건 1,700억 원에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값으로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고 그 아들을 주신 대속의 값이 들어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명예를 걸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인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유하심으로 정말 원하시는 무엇인가?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귀염둥이고 피부치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이 얘기만 백날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증인과 종의 사명.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옛날에는 1200만까지 갔지만 지금 1000만에서 900만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을까? 제가 지난주에 교과서 개정 때문에 국방부 앞에서 이제 시위에 참여했었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개정될 교과서예요.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16페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불교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6페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페이지, 그것도 천주교 다 합해가지고 2페이지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펴고 살까요? 영향을 못 주고 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사야서의 법정을 연출하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8절에 보니까요, 눈이 있어도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귀가 있어도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을 출두시켜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법정에 출두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벌어버린 사람들,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피부치다, 너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보배다 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증인의 법정에 우리를 출두시키십니다. 근데 그들이 눈이 멀어 있어요. 귀가 멀어 있어요. 그런데 증인으로 세우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을 증인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어버린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참신이 누구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전이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요,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배신자 제자들을 복음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배울 거 다 배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야곱처럼 바벨론 제국에 사는 노예들처럼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출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다가 찬양팀도 세우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도 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서 권사를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먼 자들을 증인을 세우다니, 귀 먹은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다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십니다. 1:1 양육도 하게 하시고 JDS 간사로 세우시고 신인 학교도 보내시고 목사와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을, 귀먹은 자들을, 도저히 증인으로서 세울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물과 강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덕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북쪽에서 풀어주고 남쪽에서 풀어주겠다. 그것이 아무리 멀어도,
그것이 땅끝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에 돌아올 영혼들을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이 곳에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북에서 남에서 온 사방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영원토록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너를 건져낼 자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대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지 않던 시어머니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중독된 그 자녀들이, 너무나 멀리 있는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